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비전 주일입니다. 1층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오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정성껏 비전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100년을 향해 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지금껏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의 완성은 그 위대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약 10만 명 정도가 이쪽 용인에 유입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드웨어 역시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최근에 나오는 신형 소프트웨어를 갖다 한다 하더라도 컴퓨터가 그를 돌리지를 못합니다. 구동시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하드웨어가 받쳐줄 때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교회가 또 은혜롭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좋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이 잘 조성되는 것,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는 또 우리 교회의 외형 하드웨어가 또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시설들, 그리고 건물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성도들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편의시설들 하나하나가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주차장들 확보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의 모든 시설들 하나하나가 정말 깔끔하게 잘 준비되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 본당도 역시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램프도 몇 번씩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램프의 효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빨간 줄도 가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자체의 수명이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요즘 시대가 프로젝트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 요즘에는 대형 스크린으로 해서 LED 시대죠. 가정에서는 여러분 TV들이 다 HD TV, 풀 HD TV, 그리고 요즘엔 OLED인가 QLED인가 이렇게 해서 정말 선명도 자체가 굉장하지요. 집에서 그런 미디어나 발전된 그런 것들을 누리고 보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정말 흐릿한 모습들 보면서 이게 자체가 감이 떨어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대형 할인마트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스톱 쇼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할인마트에만 가면 거기에서 먹는 거, 식사하는 거 다 돼요. 또 이후에 커피 마실 커피숍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병원도 있고 또 약국도 있고 주차장도 널찍하니 편안하게 잘 되어 있죠. 거기만 가면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할인마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2021년도를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만 아직도 1970년대, 80년대를 살면서 내가 학생회 때는, 내가 교회 학교 때에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200명, 100명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는 아이들이 풍선 하나만 주고 연필 하나만 줘도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의 그릇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고, 이 시대 젊은이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의 필요, 니드가 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거기에 또 맞추어서 교회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주신 이 기회에 그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주의를 우리가 매년 정해놓고 이렇게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리모델링 될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마음 잘 모아 주셔서 속히 이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다들 여행 캐리어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여행 가방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냐면 샘소나이트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제스 스웨이더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그가 14살 소년 시절에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여행용 가방들이 자주 찢기고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여행용 가방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당대의 가장 튼튼한 가방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대박이 났고 튼튼한 가방이라고 소문이 나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이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 가방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 떠올랐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아시지만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지요. 가장 튼튼한 이 가방의 이미지와 맞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방의 이름을 샘소나이트라고 지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삼손처럼 강하고 튼튼한 가방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삼손을 보세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곤 신전의 기둥을 자신의 혼자 힘으로 무너뜨려서 그곳에 있는 300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누가 봐도 강함의 상징이지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삼손은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삼손은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힘은 장사였어요. 하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약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거룩함, 행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삼손이 명색이 사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는데 몰두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기는커녕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의 치마폭 속에서만 놀아나요. 물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지요. 그런데 그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개인의 복수극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을 사사로서의 사명을 위해 쓰지 않고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방인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죠. 나시린이면서 포도주를 즐겨요.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사람을 죽이는 부정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사로서 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그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아니 이렇게 영적으로 전혀 사사로서의 제목으로 여겨지지 않은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들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만 셌지 부도덕하고 불경건하고 영적으로 유약한 이 사사의 이야기를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고도
길게 기록한 걸까?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다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한마디로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손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싸울 때는요, 잠시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는 두 눈마저 뽑힙니다.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마치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재주를 부리게 하고 눈요깃거리로 그렇게 운명이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삼손에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주셔서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요.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소라 땅 단지파 가족이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삼손은 그 중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소라라고 하는 마을이었다는 거죠. 본래 그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겠죠.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입니다. 우선 지금 삼손이 단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단지파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제 그 영토를 분배받을 때에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죠. 그때 단지파는 각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대 지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방을 대표하는 블레셋 그 사이에 지금 있었어요. 접경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삼손이 살았었던 소라 땅, 지금 소라 땅에 지금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라 땅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이 소라 땅은 소위 쉐펠라 지역입니다. 쉐펠라.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산악 모양이 나와 있는데 지형 모양이 나와 있는데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중해고요.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이 지금 평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산악 고지대예요. 근데 당시 블레셋이 어디에 거했느냐 하면 지금 저 평야 땅에 아주 비옥한 땅에 있었죠. 그 평야 땅에 거했고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인 저 산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라 땅은 쉐펠라 지역인데 지금 평야와 산지의 중간지대 저기가 쉐펠라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구릉지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산지에 거하고 있는 유다지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과 지금 평야에 거하고 있는 블레셋 그 이방 백성들이죠. 그 사이에서 양쪽의 문명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고 자신이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교육을 부모님에게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받지만 접경해 있는
블레셋 땅에 이방 문화들이 때로는 참 그렇게 매혹적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명이 더 달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처럼 삼손이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그 이방 문명의 그 영향들이 계속 삼손에게 있었던 거지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런 영향하에서 이중적인 삶을 삼손이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삼손은 아마 많은 방황을 했을 거예요. 집안에서 가르치는 그런 신앙적인 교육과 그가 접하고 있는 이방 문화의 그런 영향 속에서 참 많은 갈등을 그리고 방황을 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매일처럼 가는 학교에서는 또 뭐라고 배워요? 인간은 진화론의 산물이다라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창조론과는 반대되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신앙의 교육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적인 교육이 충돌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혼란 속에서 신앙적인 방황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한 통계에 보면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힌 우리 청소년들이요 20.3%나 됐어요. 그래도 많은 축이죠. 그런데 기독교 내부에서 통계를 조사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한 청소년들은 3%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니, 기독교라고 고백한 청소년들이 20.3%인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청소년들이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약 17%의 청소년들은 뭐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셔서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라고 물으면 아니거든요. 갈등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계속 경계를 넘나들면서 갈등하는 거죠.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그리고 내 편의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마치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의, 세상의 문화에 딱 맞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삼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7절 후반절에 거기에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삼손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지요. 너희가 지금 아들이 없지? 내가 너희들한테 아들을 주마. 그런데 그 아들을 네가 나실인으로 드려야 된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내게 바쳐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나실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그 나실인은 첫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 둘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 셋째,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 일평생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고 지금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 삼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를 이 사사기에서 쭉 읽어 가다 보면 삼손은요, 이 세 가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이 계명을요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밥 먹듯이 여겨요. 첫 번째, 우선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에 삭도를 댔지요. 7가닥의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했어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 생산지였었던 딥나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고 거기서 잔치를 열고 소위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그 블레셋 친구들을 삼아서 포도주를 즐깁니다. 나실인이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고 주거니 받거니 아예 취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딥나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 유명한 일을 알잖아요. 사자를 만났어요. 거기서 사자를 삼손이 맨손으로 때려잡아 죽입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 일에 보니까 이 죽은 사자의 사체에 벌들이 모여들어서 벌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꿀이 생겼어요. 이야, 맛있겠다 하고 삼손이 그 꿀을 먹은 거예요. 아니, 나신으로서 지켜야 될 세 가지 계명을 하나도 지키질 않았어요. 다 어겼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을 넘나들며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방 문화의 그 매혹적인 그런 것들에 빠져서 거기에 취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의 그 소명과 그 자신의 자리,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영적인 그 자리를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고, 아니, 말씀을 요즘에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제나 지식에만 머물고 그 행동 속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한 발씩 한 발씩 딛고 자기의 편할 때 자기의 모습이 세상적인 모습, 교회의 모습,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 속에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을 어느 순간 가져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마치 무슨 영웅담에 나오는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만 나오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삼손의 스토리 속에는 어디 계신 거지? 계속해서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 짓는 모습들만 나와요.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죄의 질이 점점 나빠져요. 제일 먼저 나실인으로서의 약속을 어긴 게 뭐였어요? 딥나 가다가 사자의 사체에 손을 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꿀을 마신 거예요.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부정한 것에 손을 대고 부정한 것을 먹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딥나 여인의 집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구 삼아서 주거니 받거니 술 마셨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웬걸 포도주를 마셔가면서 거기서 흥청망청 이방 사람들과 즐겼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그 비밀을 이방 백성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결국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잠자는 그때에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잘립니다. 결국 깨었을 때 자신의 힘의 근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야 발견을 하죠. 삼손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나시린으로서의 선약을 다 어길 때까지 하나님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걸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삼손이 죄를 짓고 그 계명들을 다 어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지만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리고 삼손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참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길이 참고 계세요. 미련한 인간들이 지금 당장에 내가 죄 짓는데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점점 그 마음 가운데 믿어가요.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죄악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고 계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큰 심판이 오기 전에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고 자신의 지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죠. 블레 사람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빠집니다.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려요.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살아요. 거기서 블레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면서 한낱 놀이개거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능력 있고 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것들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공로고 내 재주고 내 잘나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내 모습들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이 원수 블레셋을 죽이고 내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주셨던 그 힘도 셌지만 그 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더 큰 힘을 주셔서 다곤 신전, 블레셋의 그 우상이죠. 다곤 신전의 그 기둥을 혼자의 힘으로 그 기둥을 빼버려요. 넘어뜨려서 그 지붕이 주저앉고 신전이 주저앉아서 이곳에 있는 3,000명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단번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질병을 주신 것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 아시죠? CCM.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